신년을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앞서시게 하라. 네, 앞서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요. 누가 앞서야 할까요? 누가 앞서시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삶의 부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그런 원론적인 내용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자에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앞서시게 하는 삶, 아주 중요한 삶이고요. 앞서시게 한다는 것은 또 앞서지 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 그것으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해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움직이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데요. 이쪽에 태블릿 좀 연결, 이쪽 화면 좀 해주시고. 여러분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좀 작죠? 보이세요? 조금 키워서 볼까요? 네, 제가 조금 밑줄을 치려고 제가 화면을 좀 띄우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것은 모세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로 주님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편안하게 하겠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함께. 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것을 요청한 거고요. 그런 삶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너 앞서서 보내겠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내 사자를 앞서 보내요. 길을 정리하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또 너를 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셨냐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신 역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구름 기둥이 떠야 움직이고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유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도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 이런 간구가 있어야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서 가시고 하나님 앞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글씨가 좀 작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렇게 했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는 너희보다 뭐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찾아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요. 그들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의 동족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 오도록 자기의 나이 먹은 그 신복에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 나이 먹은 그 신복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가 뭐라고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신복이 이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사자가 뭐 사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사자를 영적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그 아내를 택해라. 앞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다, 사자를. 네? 이런 역사를 말씀했고요. 그런 역사가 아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말씀도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강대한 그런 적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아주 큰 성읍, 강대한 성읍을 맞닥뜨리죠.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유명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이 아주 강대하고 큰 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7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팔보다 7바퀴를 돌고, 백성들 조용하다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보고 소리를 와 질렀는지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소리를 막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열성이 와르르르,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그래서 뭐 여리고성 함락작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사건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력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가운데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5절 5장 13절로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네? 여리고성 함락되기 전이에요. 여리고성을 가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당신 누구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할렐루야.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미 와 있어요. 여리고성 가는데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나왔던 그런 사건을 연상시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앞서 와 있었고, 그런데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문 꽁꽁 닫고서는 나와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여호수아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셨습니다. 네, 이제 그 스크린은 내려주셔도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앞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게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앞서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시는 삶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앞서시는, 네? 그런 삶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서 주세요. 하나님 앞서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돼야 하나님 앞서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내 계획 세워놓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그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서서 이 일 좀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복만 구하는 거, 나만 잘 되기만 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그런 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그래 하나님 앞서가셔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계획, 지극히 세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곳에 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서 주세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예비하시잖아요. 가서 그곳이 약속의 땅으로, 그것이 지금 팔레스틴이죠. 가나안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데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길만, 어디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획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롯이라는 사람 있죠. 롯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롯도 있고 롯도 있고.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이 이 앞서시는, 하나님의 앞서시는 이 가르침하고 굉장히 연결된 그런 가르침을,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롯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롯은 누구예요? 조카입니다.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아브라함 따라다니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유가 커져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참 불미스러운 거 있으면 조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야야야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좀 우리 서로 분가하자 그런 겁니다. 분가하자. 너 어디로 갈래? 너 이리 간다 그러면 난 이리 가고 너 이리 간다 그러면 난 이리 가겠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소돔 상태. 이야 저기 참 그냥 빛가 번쩍하고 그냥 저기 가면 재밌겠다.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게 멸망의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롯이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죠. 나 저기로 갈래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가고 하나님이 거기 가실 수가 없죠. 따라가시지 않습니다. 먼저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롯은 거기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네? 불심판에 그냥 겨우 빠져나와서 그리고도 얼마나 그냥 수치스러운 어려움을 당합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있죠. 룻은 룻기 있죠. 성경에 룻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 시어머니가 유명한 아시는 분은 나오미. 근데 엘리멜렉이 희근을 당하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아들들 며느리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다가 절딱망하고 다 죽고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룻이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런 곳에 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 앞서시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죠. 앞에 가셔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군대 대장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먼저 가서 역사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봤지만 그 존재를 봤지만 영적인 존재죠. 네? 영적인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을 여호수아가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앞서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알아야 된다.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거기에 핵심 요소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적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다 정리해 주셔서 가서 전리품을 얻게도 하시고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돌아오는데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형이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맞닥뜨려 오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야곱이 다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형을 만나기 전날 뭐 했어요? 기도했죠. 뭐 했어요? 영적 씨름을 했죠.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한 거거든. 매달려 부르짖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그게 그 이름의 뜻인데, 그리고서는 형을 만나러 간 겁니다.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뭐 하셨어요? 그 형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형이 마음이 뭐 그냥 살기가 등등했던 형이 확 녹아진 거죠. 녹아져서 동생을 만나서 아이고 동생아. 여러분 그 감정, 이게 감정이라는 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다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픔이고. 근데 그 형의 마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서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앞서셔서 기도했더니 앞서셔서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움직이고 기도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앞서서서 일해 주셔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니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냥 뭐 우리 계획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허황되게 뭐 이렇게 많이 세우시지 말고 내가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또 밤이라도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벽 예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첫 시간. 그리고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주셔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그 열심히 하기도 해. 기도의 시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서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끼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느끼고 그 역사에 순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서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잘 안 돼. 꼭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때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또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먼 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퇴촉하시면 빨리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순복해야 됩니다. 열려져서 겸손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열린 심령이 되는 거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되고요. 다 이렇게 굳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내 고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구름이 떠야 움직이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야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어떤 때는 구름이 빨리 떠요.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그리고서는 그 나이 먹은 신복에게 위임을 해서 하나님 앞서가실 것이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앞서가실 테니까 너는 가서 이 일대로 해라 이제 말을 하죠. 그 종이 가서 그 땅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뭐라고요?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 이제 여인들이 오는데 저 중에 한 여인에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느껴지는 한 여인에게 제가 나 물 좀 먹게 해 주시오. 그럴 텐데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내가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뜻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셔.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막 어떤 때 막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건 조심해야 되고. 그런 열려진 마음, 영적 분별, 겸손함, 순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처음 교회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려서 아주 젊었을 때 신학생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어느 교회 이제 가게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머니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어머니 여기가 제가 이렇게 지금 가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뜻도 구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가, 야, 순적하게 열리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지 마라.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데 순적하게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가고 싶어. 거기를 가고 싶어. 그래서 고집해서 갔어요. 제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일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매주 교회 가는 게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은 좀 내가 안 되는 간증들도 있고, 너무 힘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막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교회에 이루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어떤 데 잘 안 돼요. 안 열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도해야죠. 작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올해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되게 느끼게 하시고 계시고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이 제자 양육.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좀 뭐가 잘 안 풀리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순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니까 우리 청년 사역도 그렇고 뭐 다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앞서셔서, 하나님이 앞서서 하셔야지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느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뭐라고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그래서 쓰임받고 그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